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에 나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경배하리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에 나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주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주님만을 경배 아멘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에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취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예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예로 경배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예로 경배드리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자꾸만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나의 구원자가 나의 직장인 것 같고, 나의 구원자가 나에게 힘을 주는 사람, 아니면 뭐 돈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그런 것 같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나의 구원자라고 착각하거나 나에게 정말 기쁨을 주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나의 구원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데 주님이 따로 있는, 내가 주인이기도 하고 세상이 주인이기도 하고 내가 정말로 쫓는 우상이 주인이기도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면 언제 제가 그럴까요? 저는 이 시간 이 비를 뚫고도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주님이시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을 살펴보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은지, 내 안에 주님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아멘.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아멘. 주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에 예수 주 메시아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슬픔 대신 일하게 죄 대신 왕관을 주님 계심 대신 찬송에 옷을 주셔 내 손을 주께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슬픔 대신 일하기 죄 대신 와관에 근심 대신 찬송에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찬양 받으소서.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슬픔 대신 일하길 슬픔 대신 일하길 죄 대신 와관을 근심 대신 찬송에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일하게 슬픔 대신 일하게 죄 대신 와관을 근심 대신 찬송에 옷을 주셨네.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경배하리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전능하십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이 세상에 주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배를 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우리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라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변화되게 해주시고 우리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4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사사기 14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진리라는 단어 아시죠? 진리라는 단어는 우리가 다 아는 단어입니다. 대부분 아시죠?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 좀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진리의 사전적 의미는 일단 이러합니다. 참된 이치, 참된 도리. 자, 참된 이치와 참된 도리가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는 변할까요? 진리는 변해선 안 됩니다. 진리는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주님의 말씀은 그로 인해서 참 진리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참된 진리는요, 참된 이치이자 변화하지 않는 것이 참된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즘 진리가 무너져버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진리가 무너져가는 세상을 우리에게 자꾸 찾아오는 것이에요. 참 진리가 아닌 나의 감정과 나의 어떤 이로움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나만 좋으면, 내가 재미있으면, 내 감정에 충실하면 그것만으로 괜찮다. 인생은 한 번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참 진리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소원합니다. 자,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자, 오늘 본문에 삼손이 등장합니다. 자, 삼손이 등장해요. 자, 삼손 하면은 뭐로 유명하죠? 힘센 사람, 싸움 잘하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몇백 명도 막 그냥 한 번에 이기는, 그 사람이 오늘 등장해요. 그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본문이 시작되고 있어요. 자, 사자와 삼손이 마주한 그런 상황이네요. 그런데 이 상황이 참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이전 말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잠시 이스라엘을 향한 보호하심을 멈추셨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40년 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너희들 나와 함께하자. 이게 이렇게 위험한 삶이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바른 삶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러셨던 것이죠. 마치 사랑하는 자에게 더 엄하게 이야기하는 부모와 같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하지 않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훈계를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훈계를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훈계조차 느끼지도 않았어요. 그냥 나 맞네, 나 혼나네, 그리고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압제를 받고 있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아요. 도와달라고 외치지도 않아요. 자신의 행동 변화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울부짖지도 않아요. 참 답답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 가슴 아파하셨고 결국 그들을 보호하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사사를 보내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 사사가 바로 삼손입니다. 자, 삼손이라는 아이는 마노아라는 사람의 아버지였어요. 마노아에게 삼손을 주신 거죠. 자, 마노아의 아내는요,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이제 초자연적인 선물로 아이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선물로 주실 때 그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까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냐면 앞으로 태어날 이 아이는, 이 삼손은 나실인이다. 그러니까 경건한 삶을 평생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머리에 삭도도 대지 말고 어떻게 보면 포도 곁에도 가지 말라. 이렇게까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선물로 주시고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나야 하는지까지 말씀하시는 그런 이유가 명백하게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의 문화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습관화되었기 때문에 약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부분이 정확하게 있지 않으면 그 사이에 어떤 아무리 신이 이야기한 이야기라도 그 빈틈을 노려서 그 빈틈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세히 하나하나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노아에게는 포도 근처에도 가지 말라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오염된 세상에서 아이를 거룩한 사사로 키우기 위해 미리 말씀해 주신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삼손이란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나 삼손이 그렇게 거룩하게 자라지는 못했어요. 머리에 삭도만 안 됐어요. 머리에 이제 가위질만 안 한 거예요. 칼질만 안 한 거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막 삽니다. 정말 딱 기본적인 것만 지켜요. 그러니까 어떤 룰, 아주 기본적인 룰만 지키고 그리고 남들이 안 볼 때도 지키지도 않고 뭐 이런 삶을 계속 살았던 것 같아요. 거룩이라는 그 근본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삼손이 자라갔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이죠. 자, 시간이 흘러서 삼손이 혼인할 나이가 됐는데 오늘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자,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가 블렛의 처녀를 보게 됩니다. 한 처녀를 보게 되는데 그 여인을 보자마자 삼손이 첫눈에 반해버립니다. 여인이 정말 이뻤었나 봐요. 아주 이뻤었나 봐요. 그러더니 돌아와서 자기 부모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 저 이제 결혼할 때 됐죠? 네, 저 이제 어떤 여인이랑 결혼할 겁니다. 저 여자는 제 운명이 단짝입니다. 저 여자의 아름다움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전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부모님이 반대를 합니다. 아니, 왜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냐? 친척이나 우리 백성들 중에서의 딸이 없이 왜 없냐? 블레셋 중에서 왜 굳이 고르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역사학자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사람들과 블레셋 여인들이 좀 달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방 문화도 있고 막 우상숭배 문화도 있고 하니까 약간 좀 물론 그 당시에 이스라엘도 좋진 않지만 더 화려한 것들, 더 아름다운 화장술도 발달돼 있고 장신구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뛰어난 것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삼손은 안목의 정욕, 그러니까 이쁜 것, 보기 좋은 것, 아름다운 것에 집중해서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삼손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여인이 자신의 마음에 쏙 들으니까 전 무조건 결혼합니다. 저는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기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이 반대하는 정말 부모님이 반대하는 만남은 정말 부모님이 건강하시고 성령 충만하신 상태에서 반대하시는 거는 이제 자녀들은 잘 듣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반대로 자녀가 성령 충만하면 부모들도 자녀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어쨌든 삼손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그런 아주 고집불통인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의 본문이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 상황일까요? 자, 보세요. 결혼하러 가는 길이었겠죠. 결혼은 아니어도 그래, 야, 여자 한번 얼굴이라도 보자.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삼손의 부모는 삼손을 말리지 못했어요. 이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말은 안 돼, 절대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 그러면서도 딥나로 가는 거예요, 같이. 자식이 정 원하니까 뭐 어쩔 수 없죠. 하나님이 그러셨지만 이 자식이 얼마나 귀한데, 우리 집안에 이 아이밖에 없는데 이러다가 애가 잘못되면 어떡해? 애가 정말 우리 집안에서 그렇게 대가 끊길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얘가 그래 또 홧김에 또 안 좋은 행동하고 집 나가버린다 그러면 또 안 되니까 그래 한번 얼굴이나 보자, 뭐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자식이 우상이 된 거죠. 자식이 우상이 된 거예요. 아이가 없다가 태어났으니까 아이가 너무 귀했고, 심지어 그 당시에 귀하다는 남자아이가 태어났고, 그 아이는 또 심지어 신이 선택한 아이예요. 얼마나 귀하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보다 그 아이가 앞서는 것이에요. 삼손의 부모는 삼손을 말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딥나에 함께 가서 여자 얼굴이라도 보겠다 이렇게 한 거죠. 진짜 연약한 선택을 한 거예요. 삼손과 연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지킬 건 지켰어야 되는데
일단 거기 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 거죠. 무슨 확인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블레셋의 혼인을 위해 떠난 삼손에게 이때 문제가 생겨요. 어머니 아버지가 먼저 가셨는지 좀 떨어져 있었는지 뭐 미리 가가지고 뭐 방을 예약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부모님과 좀 떨어진 상황인 것 같고요. 딥나에 있는 어떤 포도원에 삼손이 이르렀을 때 사자 한 마리가 삼손에게 달려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나시리는 포도 근처에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삼손은 그런 게 없었어요. 아 그냥 뭐 어때? 안 먹으면 되지. 내가 포도주 안 먹으면 되지. 그냥 지나가는 건 어때? 라고 하면서 그냥 포도밭으로 가버린 거예요. 나시리는 원래 포도 근처에도 가면 안 돼요. 왜냐면 유혹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데 삼손은 포도원에 갑니다. 어떻게 나시린이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을 우리가 품을 수 있지만 삼손은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내가 좋은 대로 그냥 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마음에 들면 이방 여인과 결혼까지 하는 사람인데 무슨 포도원이 대수입니까? 전혀 아닌 거죠. 삼손은 자신이 나시린으로 태어났지만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고 내 생각은 아니다. 태어났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삼손은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참 연약하죠. 그 상황에서 사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자와 삼손이 대치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보호하세요.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서 죽입니다. 야, 이거 대단하지 않나요? 대단하죠. 불가능한 일을 행한 것이에요. 지금 그가. 자, 삼손도 이 행동이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행동임을 모를 리가 없어요. 자기도 염소 새끼 찢듯이 사자를 찢어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고 내 감정대로 살고 뭐 내 마음대로 사는 삼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임하셨어요.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엄청난 힘을 주셔서 사자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자를 보내셨고 삼손과 사자가 싸워서 이긴 일이 어떻게 발생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삼손은 사자를 이기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의 태생 자체가 나시린이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사건이 일어난 데가 포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리고 그가 그렇게 거룩하게 살면 어떤 능력을 받을지를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경험하게 하신 거죠. 이게 일반 그냥 사람이 사자를 손으로 찢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삼손에게 너 돌아와라. 돌아와서 너의 역할, 사사의 역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가 진짜 못 믿겠으면 내가 초자연적인 능력을 너에게 다시 한번 줄게. 돌아와라. 제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삼손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자를 찢고 나서도 돌아가지 않아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아니에요. 진짜 가슴 아픈 게요. 부모님께 자신이 사자를 죽였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삼손이 왜 자신의 부모에게 사자를 맨손으로 죽였다고 말하지 않았는지 아십니까? 자, 충동적으로 사는 사람, 보이는 것이 참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 사자도 찢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얘기를 안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귀찮아서입니다. 뭐가 귀찮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시린은 주검을 만지면 안 됩니다. 자, 주검을 만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나시린은요, 8일 동안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한 장소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그에 따른 예배나 제사도 드려야 돼요.
자,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장가 가야 되잖아요. 나 지금 사랑하는 여인이 눈앞에 있는데 그 막 내가 사자 죽였다 그러면 피곤한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지금 생각을 하니까 또 가서 막 예루살렘 가가지고 뭐 예배를 드리자느니 우리 엄마가 그럴 거고 우리 아빠도 막 너 그러면 결국에 사자 죽인 거 아니야? 죽었 만졌네 뭐 이렇게 잔소리할 거 같고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난 지금 그냥 여인하고만 있으면 돼요. 난 저 여자만 얻으면 돼. 난 저 여자가 너무 이뻐요. 그러니까 나는 사자 죽인 거 뭐 난 뭐 이렇게 그런 불편한 행동 안 할 거야. 이래서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참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삼손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여자를 다시 만납니다. 자, 7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에 말하니 꿀이 있는지라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딥나에서 블레셋 여인을 다시 만났는데요. 삼손이 보기에 또 이쁜 거예요. 보면 볼수록 너무 이뻐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요. 삼손의 부모는 삼손의 결혼을 허락한 것 같습니다. 자식 너무 좋아하니까 하나님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러고 그냥 허락해버린 거예요. 나도 모르겠다. 그리고 또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삼손이 이제 진짜 그 여인을 아내로 맞으러 가는데 지난번에 죽였던 사자가 또 생각이 난 거예요. 이제 결혼 승낙 얻었거든요, 부모님한테. 그러니까 이제 그 사자가 또 궁금한 거죠. 그래서 다시 포도원으로 또 갑니다. 궁금한 건 또 못 참아요. 진짜 자기의 즐거움으로 아니 재미를 위해서 사는 사람인 거예요. 삼손은 확인을 하러 갑니다. 어떻게 됐나. 근데 거기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자, 사자의 주검, 시체에 벌떼와 꿀이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광경이죠. 어떻게 죽어있는 동물의 사체에 벌떼들이 있고 거기에 꿀들이 있습니까? 뭐 석청이라고 하죠. 거기서 막 꿀을 막 만든 거예요. 이 광경을 보고 삼손은 말도 안 되면서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사자의 주검에 있는 꿀을 떠서 먹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자신의 부모님에게 그 꿀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 꿀을 맛있게 먹어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꿀을 또 부모님은 먹습니다. 사자 시체에 있던 꿀을 자기가 먹고 자기 부모도 먹게 했다는 거예요. 이 행동은 나시린이 아닌 지금 그냥 일반 사람들이 봐도 되게 불편한 상황입니다. 굳이 동물의 사체 안에 들어있는 꿀을 먹어야 할까요? 막 다 썩어가지고 막 사자에 있는 막 팔이 날리고 이랬을 때 벌도 같이 꼬여있는 그걸 먹어야 될까요? 심지어 지금 삼손은 나시린이에요. 주검을 만지면 안 돼요. 근데 그런 거를 삼손은 개의치가 않습니다. 진짜 충동적인 사람인 거예요. 사자보다 꿀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달콤하겠다. 삼손은요 규칙과 질서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위생에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우와 좋다, 재밌다, 뭐 좋을 것 같다 이러면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근데 삼손이요 혼자 그 꿀을 먹지도 않아요. 자기 부모에게 꿀을 줍니다. 이게 참 대단하죠. 그리고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남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는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지금 삼손은 완전히 잘못된 행동을 한 거다. 심지어 삼손의 부모도 잘못된 행동을 하다. 이거를 의미한 것이다. 이렇게 주석에서 말하는 주석도 있고요.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여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삼손은 또 부모에게 꿀의 출처를 밝히지 않아요. 이게 귀찮으니까. 말하면 또 뭐 먹었다고 뭐라 그럴 것이고 그냥 뭐 어차피 맛있게 먹을 건데 뭐 굳이 몸으로 이렇게 해서 또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이게 또 무슨 뜻일까요? 삼손은요 사실 2번이나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안 하는 행동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반대로 얘기하면 자기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본인도 안다는 거예요. 나도 만약에 몰라서 그런 거면은 뭐 이해라도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고요.
지금 무엇이 옳고 그러면 나에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난 내가 먹고 싶으면 먹어야 되고 난 지금 행하고 싶으면 해야 되는 거고 난 지금 갖고 싶으면 가져야 되기 때문에 난 너에게 이야기를 안 하겠다. 난 부모님께 이야기를 안 하겠다. 이렇게 행동을 한 거죠. 참 어이없고 안타까운 삶을 산 사람이 삼손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잘못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충동적인 삶을 살아서 이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재밌어 보이는 것, 맛있어 보이는 것, 뭔가 흥분되는 것, 뭐 이런 것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그냥 냅둔 것이죠. 삼손은 참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좀 다른 관점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마노아는 삼손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마노아 안 된다고 해야겠죠.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하고 말만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수가 있어서 안 되게 해야겠죠. 뜯어 고쳐도 못 말려요? 그러면은 뭘 이제 난 분명히 너에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고 자기는 거기에 동참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삼손의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말은 해요. 너 이러면 안 된다. 너 잘못했다.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옳다. 넌 나실인이다. 말은 하지만 행동은 동일하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돕습니다. 도와요. 말은 안 된다고 하는데 삼손이 계속 우기니까 불편한 거예요. 뭐 거기에서 삼손이 워낙 고집이 세니까 뒷감당하는 것도 귀찮고 말해봤자 계속 안 들으니까 그냥 얘기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행동을 막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냥 나도 몰라 결혼 그냥 해. 그래 네가 고생해봐. 결혼을 승낙을 해버린 거예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죠. 진리에 대한 입장을 고수하지 못한 거죠. 진리는 변하면 안 됩니다. 우린 무슨 상황에서 진리를 따라야 됩니다. 삼손은 진리를 그냥 너무 가볍게 여기고 정말 충동과 재미와 어떤 느낌에 따라 살아간 것이고 마노아는 그 뒷수습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냥 그걸 방치하고 똑같은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삼손도 꿀을 먹은 것이고 마노아도 꿀을 먹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도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이제 설교보다 저의 고백이 좀 들어갈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포인트를 어떻게 잡았냐면 처음에 오늘 어떻게 하면 충동적인 삶,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쁜 것인지를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하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와서 좀 가르쳐야 되겠다. 아니,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정하려고 했어요. 사실 그건 저에게 유혹이었었던 것입니다. 저의 연약함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자, 진리는 진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나실인은 나실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상황과 어떤 핑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저도요. 여러분도요. 내가 아무리 하기 싫고 나에게 어떤 이득이 없어도 내가 재미가 없어도 뭐 맛없어 보이는 걸 먹으라고 해도 할 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아무리 여인이 자신의 스타일이고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였어도 부모님을 설득하려고 했으면 안 돼요. 주님, 제가 연약합니다. 근데 저 여인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어찌합니까? 이런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 애통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요. 만화도 그래요. 부모도 아무리 자식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같이 딥나러 가면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겁니다. 자식을 막을 수는 없어도 부모가 동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정결의식이 귀찮고 하기 싫어도 정말 삼손을 했어야 됐고요. 만화는 정말 주의 있게 삼손을 봤어야 됐어요. 삼손은 아무리 꿀이 맛있어 보여도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시린에게 정한 법도였기 때문입니다.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마노아가 삼손에게 뭐 설명해 주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안 되는 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왜 안 되는 거 이야기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먼저 안 된다고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우겨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나시린의 삶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절제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고, 그게 나시린의 삶이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죄는 타협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삼손은 그런 나시린의 삶을 거절한 것이고요. 삼손의 부모도 그의 삶에 동조한 것입니다. 고백을 하자면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할 때 여러 가지를 고민을 했었거든요.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충동적인 삶,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왜 좋지 않은지 막 설명해야 된다. 그래서 충동적인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해로운 것인지, 막 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세상적으로 봐서도 왜 나쁜지 그거를 막 찾아내려고 막 연구를 했어요. 처음에 말씀을 보고 막 자료를 수집하고 막 보다가 갑자기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뭔가 이렇게 뜬 걸 뭘 본 거죠. 어떤 영상이었냐면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을 저지하는 사람 혹은 상황을 마주하면 과격하게 행동하는 아이에 대한 영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방해하거나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면 되게 과격한 행동을 어떻게 해서라도 하게 하는 아이. 그 아이를 이제 뭐 방송 프로그램 얘기해야 되죠. 뭐 금쪽하는 내 새끼인가요? 뭐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동 심리에 대한 전문가가 이 아이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게 막으니까 이 아이가 그 전문가한테 폭력적인 행동을 합니다. 막 깨물어요. 그래 묻는 거 안 돼. 그러니까요. 침을 뱉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막 침을 뱉어요. 그러자 아이의 엄마가 너무 당황해하면서 아이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침을 뱉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뭐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처음에. 근데 그러자 전문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아이에게 질문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당연하게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 안 되라고 얘기하는 게 우선 아닙니까? 그러면은 침을 뱉어도 되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으면 침 뱉어도 됩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정말 뭔가에 그냥 빵 맞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 충동적인 삶을 사고 자기 마음대로 사고 좋아 보이는 대로만 살면은 문제가 생기고요. 이렇게 해서 해가 되고요. 저렇게 하고요. 막 이걸 설명해 드리려고 오늘 했었던 거예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딱 어떤 논리적인 포맷에 맞춰서 딱 설교를 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게 이득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제가. 근데 이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잘못된 건 아닌데 저의 어떤 내면을 보게 된 거예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 건데 뭐 왜 그러하는지를 묻고 이야기하고 대화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저에게 보인 거예요. 겉으로 보면 이 모습이 나빠 보이지 않고 되게 부드러운 사람처럼 보여요. 되게 인격적인 사람으로 보입니다. 아이를 끝까지 기다리는 부모처럼 보여요.
저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할 때 막 이제 여러 가지 자료와 말씀을 다 뒤져가지고 여기에서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되고 보호하시면 설명할 수는 있어요. 왜 나쁜 것인지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이렇게 막 저도 교사처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서로 윈윈하는 거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도 이렇게 설명 잘하네, 목사님 진짜 말씀 잘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서로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이 설교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 말씀 자체도 이렇게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저는 어떤 것에 대해서 해석해드리고 말씀을 가르쳐드리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믿어라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 내면을 발견한 거죠. 저만 아는 제 내면. 제 안에 있는 연약함을 숨길 수는 없었던 거예요. 제가. 내 안에도 이제 아직까지 내가 그렇게 뿌리를 뽑았다고 생각했는데 인본주의가 아직도 남았구나. 일단 안 되는 것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뭔가 자꾸 설명하려고 하는구나.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대화를 하다가 정미중 간사가 어떤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진짜 한 방 딱 맞는 느낌이었어요. 장난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제가 뭐 서로 막 얘기를 하다가 제가 막 논리적으로 막 설명을 하니까 하면서 제가 뭔가 떨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떨리는 거면은 목사님 자신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아니면 단언하면서 아닌 건데 그게 설명하려고 해서 설명하는 개념이 아니라 진짜 뭔가 여러분 이게 진짜 좋아요, 이렇게만 하는 느낌이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충격받았어요. 정말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방향을 또 틀었습니다. 아니 진짜 시간도 급한데 쓰다가 방향을 몇 번씩 트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이고요.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유익이라는 것도 사실이고 진리예요. 그러나 안 되는 건 그냥 안 된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신 있게. 그게 아니라 막 뭔가 자꾸 설명을 하려고 했다.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봐서 설명한 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의 그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성경에서 뭐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이게 이유에 대해서 궁금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키면서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도 묻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질문을 좋아합니다. 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어요. 저도 공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뭐든 질문하셔도 좋아요. 그러나 지키면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지키면서 어떻게든 안 해보려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키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궁금할 수 있지만 지켜야 하는 것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옳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에 맞지 않아도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지킬 것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전 저의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좀 부끄럽기도 해요. 이런 걸 오픈할 때 제가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제 오픈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냥 오픈을 합니다. 저는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설명은 해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배려해 주셔서 다 뭐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시지만 꼭 하나님의 말씀이 논리적이어야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지키기에도 합당해야 지켜야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꼭 지금 상황에서 어떤 득이 있어야
재미있어야 지키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은 유익한 것이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유익해요. 근데 유익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은 그래도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논리적이지만 논리적이지 않아도 되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말이 됐지만 말도 안 돼도 되고, 그래도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유익이 없어도 왜 순종을 해야 될까요?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 교회에서, 모든 저희와 같은 선교단체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 예수 믿으면 나한테 뭐가 이로운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하나님을 믿으면 그게 나를 위함이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믿는다. 구원 아니면 안 믿는다까지 되는, 그런 식으로 우리의 많은 기독교들이, 기독교 이제 뭐 교회나 많은 선교단체들이 이야기를 해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나를 위함이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나를 위함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그냥 진리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익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여서 따르는 것이에요. 내가 이해가 돼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득이 있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재미가 있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면 맛있는 거 먹을 것 같아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삼손처럼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이유는 논리적이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이유는 하나님이 온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법과 질서 자체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넘치는 세상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딱 핸드폰만 딱 펴면은 뭐 설교 아니면 뭐 예배만 치면요, 수룩하게 진짜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심지어 뭐 주석 책들도 정말 많아요. 뭐 신앙 서적도 정말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정말 이분 진짜 제가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와, 이 사람 이 책을 저도 이제 연구를 해야 되니까 읽다 보면, 와, 이 사람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해도 생각을 하네. 이런 책들도 있어요. 저보다 지혜로우신 분들도 참 많고요. 지혜롭게 성경 해석을 해주신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믿음이 있는 자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삼손 같은 자들만 넘쳐 흐르고 있어요.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보면서도 세상이 이러니, 아니 뭐 어쩔 수가 없다, 난 내 자식을 이길 수 없으니까, 아니면 내 부모님을 이길 수 없으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으니까 나는 진리 선포하는 게 좀 불편해, 이런 세상이 찾아왔어요. 똑같이요. 만화와 같이. 제가 이제 저희 집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요즘 고등학교나 뭐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종교적인 얘기를 하는 게 불편한 상황이 된 거예요. 어느 선을 넘으면 그 사람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대화를 못 한다고 해요. 뭐 참여를 해서 안 돼요. 당연히 그런 분위기가 되면은 예수 못 전하겠죠. 세상이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뭐 말만 하면 상대방의 생각이 중요하다, 그 사람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냐, 뭐 하면은 뭐 인권이다, 인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인권 중요하죠. 전 사람들 존중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고 내 마음이 어떻기 때문에 이 말을 하면 안 된다. 생각과 마음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 많은 분들을 배려합니다. 그래서 아주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언제 이 말씀을 전할지 기도해 보면서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진리인 겁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사회적 분위기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시라는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진리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자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그런 진리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배려해 줄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 나의 감정도 어느 정도 배려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배려가 진리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본적인 진리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진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잊게 되어서 지금 한국 교회와 모든 전 세계의 기독교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떠면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하잖아요. 내 생각이 어떠면 예배를 못 드린대요.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지금 현대 세상은 삼손의 시대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 저의 연약함을 고백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어떤 아직도 남아있는 어떤 사람들의 눈길과 인본주의에 뭔가 유혹을 받았었던 것이에요. 저도 열심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신앙이 아주 연약하신 분한테 너무 무리한 어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진리라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더 선포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시다. 진리가 진리인 이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이유는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주이시자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논리적이어서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 거예요. 성경은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인정함으로 삼손처럼 자신의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어도 순종함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도 새롭게 하시는구나. 저도가 아니죠. 저부터 새롭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항상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나아갑니다. 제 연약함을 발견했고요. 그래서 오늘 함께 어떤 찬양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 또한 제 안에 있는 모든 주인 삼은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논리적이어서 나에게 득이 돼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됨으로써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좋아하는 거, 사랑하는 거, 나 스스로 나 자체를 내려놓고 나아가는 결단을 하는 찬양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정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이에 서리. 다시 한번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에 서리.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함으로 진리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의 마음, 나의 원함, 나의 어떠한 이해 득실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도 진리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주권이, 하나님을 향한 주권, 나의 모든 주권이 주께 있다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리임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예물에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 자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